자, 오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 시절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고행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했습니다. 내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두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로 루터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영혼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믿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영적인 갈망함을 고백합니다. 깨끗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우리 영혼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부활 소망을 지킬 수 없고 삶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시편 42편 1절은 영혼의 목마름을 보여줍니다. 사슴은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가려서 먹기 때문에 목말라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탁한 물, 얕은 물은 마시지 않고 깊은 샘물을 찾아다니면서 마신다고 합니다. 또 물가에 매복한 맹수를 두려워해서 가까이 가지 못해서 끝내 목말라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마름이 이 사슴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은혜의 샘을 찾지 않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은혜를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만 고집하다가 영혼이 메말라 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시는 물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과 그 은혜, 이 백성의 관계를 은혜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설명합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은 귀한 영적 체험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 근원을 붙들라는 교리적인 선언입니다. 체험한 것을 삶으로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사슴이 물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천적에게 쫓기며 숨을 헐떡일 때 사슴은 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사슴이 목말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갈증이 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체온은 오르고 결국 모든 신체의 기관이 무너져서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목마름은 생명을 잃게 하는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사슴에게 물은 생명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이듯이 우리 영혼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 이 은혜가 생명을 지탱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이 고라 자손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 고핫에 일하는 사람의 자손으로 고라는 성막을 봉사하는 사명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회중 안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성막 봉사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권위, 제사장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결국 민수기 16장에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25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며 말합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너희만 특별한 것처럼 그 위에 서려고 하냐?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대적합니다. 반역의 본질들을 살펴보면 고라 안에 시기와 불만이 있었어요. 왜 아론만 대제사장 할 수 있냐? 또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왜곡합니다. 모두 거룩하다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역할을 나누셨습니다. 결국 고라와 그의 250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분향의 시험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다 분향 향로를 가져와서 분향하게 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오직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허락됐는데 이 고라와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3절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 다단, 아비람, 그 가족, 그 장막까지 250명이 다 심판을 받고 땅속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들어갑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다 삼킵니다. 그리고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갈라져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다시 덮어버립니다. 무서운 심판이 고라와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고라의 남은 자손들이 고라를 다 따르지 않아요.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모세의 권위에, 아론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의 기억이에요. 너희 조상 고라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반역자였다. 너희는 그의 후손들이다. 남은 고라 자손들은 계속 사람들의 이 심판의 기억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라, 우리 선진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따랐던 반역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인 고라 자손들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라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은 한번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 사슴처럼 영혼의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 이제야 나를 찾느냐?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영혼이 숨을 돌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그래서 곧 겸손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처럼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절망뿐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사람의 공로, 선행, 노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성경에 많은 곳곳에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은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오늘도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는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 그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성의 가족들도 역시 그런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사도가 된 것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도 전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은혜는 단순히 구원의 시작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리적으로도 은혜는 구원, 칭의와 성화, 그리고 마지막 영화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개역 교리에서 말하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교리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도님의 삶의 기본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근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갈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지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제 우리 전남 지방에 평신도 연합회 주관으로 부흥성회가 하루 있었습니다. 저는 평신도도 아니고 우리 여성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또 전남 지방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장흥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대상이 아니니까 가서 인사만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보다 오늘 주일 준비 말씀도 있고 오늘 오후에 어린 성경학교도 있고 교회 공사도 있고 또 열성교회 담임 목사인데 또 안 가면 또 성도님들이 또 다른 목사님들이 또 왜 안 오냐고 막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다린 것 같고 그냥 죄송합니다 인사하는 정도 제가 생각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 이름표하고 주보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인사하고 예배 시간에 앉았어요. 저 끝에 앉았던 것 같아요. 자리에. 그런데 이제 성가대 찬양하는 우리 여성의 가족들, 안내하는 우리 여성의 가족들, 또 은혜를 받는 여성의 가족들을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요, 여성의 가족들은 목사님의 말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인사하러 왔다. 나는 평신도가 아니니까. 근데 중간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구나. 내가 은혜가 없구나. 네가 은혜가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많은 막 카톡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막 업무 일들이 왔는데 제가 답장하지 않았어요. 은혜 한가운데 있어야 될 제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빨리 끝나고 나는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제가 말씀 앞에 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처럼 혹시 사역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는 시간 갖고 회개하는 시간 갖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어쩌면요 은혜를 외치는 한 중심에 서 있는 제가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사랑하는 유성교회 가족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구나. 또 일주일 지나가겠구나. 또 붕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구나.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사모해 보십시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은혜의 창고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말씀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도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비전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기도는 결국 자기의 힘에 의지하는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저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두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의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곧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구별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예배자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누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은 결국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은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은 죄와 싸움하며 승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은 매일 새 힘을 얻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가을 부흥성회를 위한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납시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꼭 만납시다. 제가 여수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제가 예산에서 목회할 때는 특세할 때 새벽에 안 나오면 제가 바로 신방 갔어요. 제 얼굴을 보고 싶으시면 내일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가면 돼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은혜를 받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새벽 기도와 가을 부흥성회 때 은혜 받기를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불과 한 열흘 남짓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도 아닙니다. 새벽에 짧은 시간, 그리고 부흥성회 5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목사님 모셨어요. 그리고 정말 여수에서 또 이 장로교에서 정말 핫한 목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쓰시는 목사님이세요. 저는요, 같은 목회자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시는 목사님은 제가 막 열심히 목사님 찾아다닙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저한테 시간 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목회 현장의 간증과 목회 철학을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배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는 그분 옆에 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저도 결단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 부흥성에 은혜가 넘치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신 여수 헤어림교회 임지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놓치지 마십시오.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내일부터 새벽 기도입니다. 온 가족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먼저 우리 여성의 가족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때는 많은 분들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많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돼요. 많이 은혜 받고 섬기시는 교회 가서 또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제 영혼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다른 성도님들, 평신도들은 은혜를 받는데 목사인 나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 목사인 나는 왜 은혜가 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 또 자녀손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다 와서 특세로 가을 부흥성회로 큰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임하시길, 온전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